역대상 11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서로 공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버리고 주님의 전사가 왕시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너에게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쓰신다는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우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제주도에서부터 성을 쌓고 그 성에 나머지는 왕이 군주하였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으로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 아몬 사람 누구의 아들 엘라사님이 세계의 조상 하나니라. 그가 바스담림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광야에서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보호하시니라. 30우들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루마의 골짜기에 진쳤더라. 내 나라에서 산성에 보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느니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 흥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나아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돌아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자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니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충성으로 여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들어가는 말 그냥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혼자가 아닌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70년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와서 기록한 글이죠. 70년 만에 돌아와서 큰 꿈과 희망을 안고 돌아왔는데요. 이 땅을 보니까 황폐하였고, 그리고 이 나름대로 민족성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선민 사상과 민족성을 갖고 있었던 그들의 순수성은, 민족성은 지켜지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어느 것 하나 봐도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역대상을 보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 민족이 어떠한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민족이 되었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이 정체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나?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각자의 삶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이것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가장 큰 그들의 숙제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뿐만 아니라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처럼 사울이 죽은 것은요, 여호와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었고 황폐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것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어떠한 모델이 있는가, 그것을 지금 역대상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시를 어떻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그 모델은 다윗의 시대에 있는 다윗의 모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보면서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다윗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피폐해지고 우리들의 삶이 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할 때, 또 사랑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 그때는 참 좋아요. 나의 모든 기도와 내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섬김이 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것에 통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 같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다 아무 쓸데없는 소용없는 집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잃다 보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없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그런 현상들이 뭐냐면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는 소망이 없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이 소망이 되어서 한번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살아가죠.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또 죄를 짓게 되죠.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 할 수 있는 만큼 네 마음대로 해봐. 다 해봐. 너가 거기서 뭘 얻을 수 있는지 다 해봐. 네 생각대로 해보고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지 않고도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이킬 때 하나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에서 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자신이 먼저 주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돌아오는 회복의 과정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세워지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이 다윗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영감 있는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강성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강성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생을 우리가 이루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인데, 첫 번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줄로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어떤 한순간만을 의지하는 것은 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그의 삶을,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서 죄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삶 속에서 죄가 없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처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래로 오히려 살인을 저질렀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이 부하였던 우리아를, 바세바와 가늠한 그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를 이 전쟁에서 음모로 죽여버리는 이러한 처참한 일을 행하는 이 다윗이 되죠. 다윗도 자기 마음대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인하는 살인자의 자리에까지 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거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과정 속에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요, 이미 온 이스라엘을 자기 왕권에 둘 수도 있었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복속시킬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앞에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기를 철저히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우리 3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결국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야망이나 백성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에 따른 것임을 이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역시 스스로 왕을 넘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의 순종, 그리고 다윗의 기다림 속에서 다윗 왕조가 출발하였다는 것을 이 역대상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다윗이 어린 소년으로서 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서 지금 이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까지 거의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의 20년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20년 전에 주어졌고 그 2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20년 뒤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에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입니다. 20년. 적은 기간입니까? 결코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적은 기간이 아니죠. 꿈을 이루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20년이 걸렸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훨씬 쉬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20년 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그냥 놓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쉬운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어? 이루어질까? 약속이 희미하게 느껴지고 그 약속이 헛된 것이 아니겠냐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렇게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각자의 삶 속에 어떤 것들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형성되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그 소망조차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있고 그 환경 속에 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꿈을 놓으셨습니까? 20년. 물론 우리들의 하나님 주신 이 소망과 약속들이 그보다 훨씬 작은 시점에서 적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다윗이요 20년 동안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잔잔한 자질구레한 그런 어려움과 곤란함과 위험들 이런 거를 다 뒤쳐놓고 크게만 생각해봐도 자기 아들의 친아들, 이 친아들이요 자신의 왕권을 분명히 전수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욕심이 나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그러한 사랑했던 아들의 배신을 경험합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죽게 하는 그러한 부모의 심정을 겪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의 첫 아들을 죽여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걷어가시죠. 너 죄 때문이라고. 네가 이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그 심정을 겪는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비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인데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이는 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총애하고 정말 신임했던 그러한 충성스러운 부하로부터의 이 배반. 오늘 요압이 나오긴 하지만은 요압이 굉장히 큰 공을 세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압은 다윗을 나중에 배반합니다.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이 아직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을, 환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다행이에요. 그런 다윗이 20년 동안에 이런 모든 상황들을 겪고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이 일어나요. 네. 여러분,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폴 스콜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역경지수라는 그러한 책을 써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라,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톨스토이가 말하고 있는 이 역경지수라는 것이 뭐냐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IQ나 EQ보다 높은 사람보다 훨씬 더 그의 삶 속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는 자신의 책에서 이 역경에 반응하는 세 사람의 종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의 유형이 뭐냐면 큐이터형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평상시에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아주 똑똑해 보이고요. 아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기만 하면요. 두 손을 바짝 들고 그리고 꼼짝 못하는 유형. 이게 큐이터형이에요. 포기하는 유형입니다. 자신이 일을 벌려놓고서 전혀 수습을 하지 못하고 수습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가족이 나서서 그것을 수습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한 종류가 있습니다. 힘든 문제에 부딪히면 그냥 포기하는 사람, 그리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바로 큐터형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모양이 나오는데 캠퍼형이에요. 캠퍼형. 캠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캠프 치고 앉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안주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역경을 만나면 포기하거나 도망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요, 현상을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역경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냥 그 자리에서 안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대부분의 이런 캠퍼형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캠퍼형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나와요. 클라이머형인데 끝까지 올라가서 정복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역경이라는 큰 산을 만나면은 온 힘을 다해서 기어 올라가서 끝내 정복하고 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역경과 시련을 만날지라도 역동적으로 어떻게든 그 활로를 찾고요. 그리고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서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클라이머입니다. 그런데 이 클라이머형 중에서도 자기 역경만을 헤쳐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역경을 헤쳐가는 과정 속에서도 자신이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는 큐이터형이라든가 어떤 그 자리에서 안주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이 캠퍼형, 이 사람들과 함께 역경을 함께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이 커뮤니케이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다라고 말합니다. 큐이터형과 캠퍼형이 많겠죠. 클라이머형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리더는 많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역경을 같이 감당하면서 그 돌파구를 찾아가면서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큐이터형이라든가 캠퍼형과 함께 그 역경을 함께 넘어가고자 하는 이 리더의 모습을 가지죠.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리더의 모습을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응사를 주시고 각자에게 역할을 주시면서 이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요, 우리가 다 플라이명뿐만 아니라 리더의 모습을 갖추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서 이 포기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해도 그 상황이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포기하는 심정으로 아유 될 대로 되라, 열려지면 하는 거고, 열려지면 하는 거고, 열리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 그냥 주어진 대로 가면 되지, 이렇게 포기하는 그러한 큐이형이 아니에요. 여기 그 중간에 플라이명처럼 길이 뭘까?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생각했던 사람이 와, 큰일 났네,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구나.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자신만을 한탄하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캠퍼 형들이 아니에요. 그는 돌파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이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래,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보여줘요. 리더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다윗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가끔 우리 아빠와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빠, 엄마, 잘 되지 않는 말을 해서 나는 아빠, 엄마가 할 수 있을 것을 믿어. 이렇게 할 때 갑자기 아빠가 피곤하게 지쳐서 돌아온 이 아빠의 모습이 갑자기 힘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합니다. 엄마는 더 그렇죠? 응?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그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반응하시지 않겠냐고요. 구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공한 것도, 그가 한 지파의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그리고 심지어 난공불락의 성들을 점령하면서 다윗의 성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지는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을 믿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의 성공도 하나님과 함께 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제일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우리는 성공을 감히 꿈꿀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의 성공은 사람이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가 강성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함을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강성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강성해지는 것은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인생은 강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강성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붙드세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세요.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기 위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무릎 꿇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강성해지도록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강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한인연합회의 성도님들이 계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10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나라, 다윗이 대표적인 나라로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 나라가 다윗이 세운 게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를 힘껏 도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이면을 보면은요, 도와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돕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는데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관점이 중요해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은 다윗의 이야기를, 이 성경에 관련된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다윗과 자신을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비교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나는 왜 이럴까?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나에게는 다윗처럼 좋은 사람이, 이렇게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화가 날 때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의 이 성공한 스토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 강성했던 이 승리하는 스토리를 보면요,
오히려 나 자신을 비교해서 보면요, 스트레스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나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용사들과 우리 자신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주군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스트레스보다는 회개할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가 나의 희생과 헌신과 이러한 삶을 내가 정말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것들을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과연 다윗의 용사들처럼 그렇게 섬겼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돕는 용사가 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고개를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관점의 기준으로 그것을 보고 해석해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 분별력이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이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에 의해서 이 다윗에게 충성한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다윗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키웠는가? 그것은 오늘 10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끝에. 여러분 10절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다.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져. 이것을 붙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이 충성을 다하는 것이 강성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각자의 강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키워지는 영적인 분별력, 말씀대로 하나였던 것.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을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에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며 이 충성스러운 이 부하들과 이 다윗의 관계성들을 드러내면서 이들이 어떻게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믿고 나아가는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자기도 모르게 내뱉습니다. 말을 자기도 그것은 뭐냐면 야 저 베들레헴 우물곁에서 물을 좀 마시고 싶어 이거 할까 이렇게 그냥 내뱉던 말인데 이 말을 용맹스러운 이 세 사람의 이 부하가 듣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럽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으며 그 물을 여호와께 부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참 너무 부러워요. 이들의 관계가 정말 사랑의 관계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관계가요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지내는 관계가 아니고요, 뭐 그냥 인간적으로 친한 관계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생각하고 또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주고 애써주고 사랑의 관계에서 많이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은요 생명을 걸고 다윗을 사랑했던 용사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깊은 사랑을 느꼈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도 괜찮은 마음으로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충성이요 단지 한 개인인 다윗에게 대한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충성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충성이었어요. 물론 다윗과의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근본적인 것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그 안에서의 이 분별력들을 인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초계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러한 관계성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관계성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 여러분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요새 가정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대부분 너무 많이 파괴되고 너무 많이 가치를 잃어버려서 이 사랑의 관계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대로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사랑했던 그 사랑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랑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 다윗은요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생명이나 다름없는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려서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나누어가거나 오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진짜 동생 동락하리, 그 마음이 결심한 거죠. 다윗을 위해 몸을 바친 이 부하의 충성분도 참 훌륭하지만 그 충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정말 그 부하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보는 이 다윗의 지도력도 참으로 귀합니다. 지도자의 사심 없는 겸손과 권위, 그리고 공동체의 순전한 섬김과 헌신과 순종이 어우러질 때 내 나라가 아닌, 내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설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의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귀하게 받는 지도자, 우리가 섬김과 사랑으로 견고하게 만들어 가야 할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결코 충성스러운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보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충성스러운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보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41절에 이 용사들, 하나님 나라에 충성했던 용사들의 이름을 쫙 나열합니다. 그 나열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햇사람 우리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햇사람 우리아는요,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결정적으로 다윗이 죄를 지어서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고 아이가 생기니까 결국 다윗이 자신의 요압 장군을 시켜서 죽이게 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는 자리에 내몰았고, 또 어떤 우리아의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신뢰하고 충성했던 이 다윗 왕에게 철저한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한 것이죠. 그 험한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이 충신들의 이 명단 속에 우리아가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에서 비록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힘써 섬기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잊으시지 않으세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아처럼 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 영광스러운 그것을 통해서 후대에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참 여러분의 그 섬김은, 헌신은 소중하고 귀합니다. 늘 하나님께 충성하셔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세우는 귀한 공동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